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1500년 동안 인류가 점점 더 패역해지자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 건설과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의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들어가게 하고 자신과 그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7일 후에 방주는 닫히게 되고 비는 40주야로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면도 있지만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깊은 섭리가 그 속에서 발견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생명의 초대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비가 내리게 되면 세상은 모두가 물로 잠기게 되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이처럼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노아의 가정에 임한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아의 경건성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대심판의 홍수 중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새롭게 만들어갈 한 씨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고안한 방주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정을 피신시켰습니다. 비록 모든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진노 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악을 범한 인간이라도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부르실 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문을 넓게 열고 새 생명과 새 삶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 초청은 방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인간의 범죄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1500년 동안을 참으셨죠. 그리고 노아가 이제 또다시 120년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7장 9절과 10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후 7일 만에 비를 내리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난 후에도 다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고도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기를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되기보다는 그들이 영생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나오게 되면 은혜의 손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앞에서 보일 태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묵묵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홀맨어치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이죠. 예수님은 손에 등불을 들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더욱 사랑스럽고 더욱 간절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으시지만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혹시나 이제라도 문을 열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의 가장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대로 밤낮 40일 동안 땅에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온 세상을 잠길 수 있는 엄청난 홍수를 몰고 왔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멸절시키는 위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행되고 있는 죄악의 요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되도록 물로 땅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물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만족을 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을 파멸시킬 때에는 단호한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시는 때를 지나쳤을 때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자 한탄하시게 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후회의 선언이나 한탄의 선언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위치를 떠나 반역자가 된 사울이나 노아시대 때의 사람들은 버리신다는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펴시고 성취시키거나 그 과정에서 무익한 자를 제거하고 필요한 자만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내려칠 때에는 아무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란 바다의 물과 땅 속에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당시의 폭우와 함께 해일과 지하수의 범람까지 동원된 것을 암시합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란 말은 당시에 내리던 빗줄기가 마치 열린 창으로 쏟아지는 물과 같이 심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비가 계속된 것은 대기권에 퍼져 있는 수증기가 급속도로 응결하여 일시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날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를 지나쳐버린 결과입니다. 홍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잘 될 때 더 구조조정하고 더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자성하고 발전을 꾀합니다. 자만할 때가 내려가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극장에 초만원이 되어서 쇼가 이루어졌는데 극장 뒤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극장 지배인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유명한 한 배우를 무대로 내보내어 화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조용히 침착하게 나갈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관객들은 배우의 연기로 생각하고 박수만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의 간절한 요청인 대피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극장은 무너지고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가올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말 이때에 우리는 박수만 보내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패역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하여 단호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노아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였고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심으로 그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도 심판의 칼날에서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홍수 사건에서 심판의 엄중함과 아울러 심판 중에도 구원을 위해 용이 주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도 십자가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맞이하는 하루하루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홍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